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15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 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 곳곳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비록 죄 중에 거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동시에 그 도시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그때 실제로 세워질 도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임하셨을 때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 7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라간 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전무후무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재앙으로 내 목숨을 잃게 되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지옥에서부터 정갈과 같이 생긴 것들이 올라와 사람들을 해치는 등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정결케 하신다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비로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재앙 끝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다시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예수님의 재림,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초림,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히브리어 임과 또 우리와라는 뜻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란 뜻의 엘이 결합된 형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걷기도 하시며 교제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으로 먹는 죄를 짓게 된 이유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죄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흘러서 에녹과 노아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 개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뒤에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와 내 뒤를 이을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좀 더 분명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에게 또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날 그 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에게 태어날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죄의 형벌인 영원한 불옷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조금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넘겨 주시겠어요? 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임마누엘 약속이 광야 시절에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지도도 없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길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의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들과 광야 40년 동안 동행해 주셨습니다. 성막 안에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소,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장소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긍휼의 자리,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나주겠다.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죄를 대속하고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고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결하게 한 뒤에야 거룩하신 대제사장만,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3번 사용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서에서 2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에서 1번, 그래서 총 3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이사야에 기록된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11번째 왕인 아하스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와 함께 남유다를 침략해 올 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책망과 함께 장차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때의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시리아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모두 멸망하게 되었고,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그로부터 약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700년 전에 했던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자를 알지 아니한 다윗의 후손 마리아를 성령님을 통해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되시며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성막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려져 있던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도 각 개인에게 찾아와 주셨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에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 계시자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원함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십니다. 말씀 마치고 초청 시간에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땅에 왔노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봉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봉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어명을 받는 문서는 왕의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 봉인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인하셨으면 세상에 그 누구도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각자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증거가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 제가 제 큰 딸아이와 함께 불렀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만큼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영이가 몇 달 전에 저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면서 아빠, 저랑 둘이서 이 찬양 특송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랑 둘이서 찬양하자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춘기가 지금 한창인 우리 아영이가 저랑 함께 찬양하자고 하니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기뻤어요. 막 한 일주일 동안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아영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찬양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차에서도 함께 찬양하며 교제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되고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가 딸아이인 아영이와 함께 찬양하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교제하길 정말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도 지금 함께하길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교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말고도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함께하는 그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부담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부담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담 엄청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아뢰며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정말 잘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MT 때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고 청년들에게 이제 도전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한 것,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닿은 것 있으면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 도전에 응답해서 지금 막 올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기쁨이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억지로 한 거 아니죠? 아멘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신앙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과의 교제도 풍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때도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내보였을 때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서로 세워가는 그런 교제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 모두가 영혼을 구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받아서 복음 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배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고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는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동시에 그 도시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7년 대환난 끝에 올리브산 위에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셔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멸하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는 우리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늙지도 병들지도 않고 죄도 짓지 않는 몸과 마음이 되어서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날이 너무나 고대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죄 짓지 않는 그 몸, 그 거룩한 몸, 피곤하지 않은 그 몸 가지고 함께 다스릴 그날을 너무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1000년이 끝난 뒤에는 땅과 바다, 온 지구, 온 우주가 불에 사라지고 하늘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없이 우리 주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소망인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방금 하신 그 고백을 마음에 깊이 담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낙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고 패회기도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